1755년 11월 1일 9시 40분 대지진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강타했습니다. 그날은 때마침 성인들을 기념하는 가톨릭의 엄숙한 축일인 만성절이었고, 만성절을 지키기 위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리스본 성당에 빈틈없이 들어찼을 때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리스본에서만 3만에서 4만여 명이 달하는 이들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리스본은 당대 유럽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가장 기독교적인 도시라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이토록 엄청난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12세기 이후 지어진 주교자 성당 이외에 교구 성당이 40군데가 넘었고, 90개의 수도원과 150곳의 수도회들을 갖추고 있었고, 전체 인구 25만 명 중 약 10%가 수도사로 활동할 만큼 리스본은 그 당시 최고의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난 이후 리스본의 대형 교회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를 낸 성당과 종교 재판소의 붕괴는 거의 종교 일치 사회라고 할 만한 포르투갈 사회의 종교적 신념과 권위를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 재난의 원인을 찾고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 또 당대 명망 있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리고 정치가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그 대재난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리스본이 가톨릭의 기독교 도시였던 만큼 교회는 교회와 교회에 다니던 대중들은 이 리스본의 대지진을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사제들은 지진은 죄악에 물든 도시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주장했고, 탐욕과 방종, 나태, 부패, 그리고 이교적 신앙, 즉 이때 당시에는 신교도들을 묵인한 그런 악한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그러므로 신앙적 응답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며 회개를 요청했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고 거짓과 오류를 떠나 진리를 분간하고 진리에 매진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교회는 재난의 원인을 신심과 종교적 헌신의 부족으로 간주하고, 명상과 참회 기도 등 내면 지향적인 태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현실 도피나 반사회적 모습으로 나타났고, 결국 교회가 도시 복구나 사회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러서 결국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철학자들은 신앙의 도시인 리스본에 재앙이 내렸다면 왜 그 당시 방탕했던 파리나 탐욕스러운 런던에는 왜 아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칸트는 신정론이 자연학과 도덕학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연악과 인간이 저지른 도덕적 행악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리스본에 내린 이 대지진과 개개인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회과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 역시 지진을 자연현상으로 이해했고,
종교적으로 죄인이라 매도하는 사람들도 과학적 설명에 따르면 그저 자연재앙의 희생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주의적 종교는 죄의식을 더해줬지만 과학적 설명은 피해자들이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명상 등 종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했던 회개하라는 부르짖음보다는 죄의식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책임있게 재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고 호소했던 그 호소가 더욱 대중적 설득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바로 이런 과학적 해석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총리였던 카르발료와 같은 이들은 율법주의적 종말론과 심판론에 길들여진 대중에게 이성적으로 지진이 자연현상임을 설명함으로써 도시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고, 그에 반하는 포르투갈의 가톨릭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그 이후로 포르투갈의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리스본 대지진은 포르투갈 사회 안에 기독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포르투갈 리스본의 예수회는 오직 라틴어로만 교육할 것을 고집했고, 유럽 대부분이 새로운 인본주의 사상과 종교개혁 사상을 흡수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동안 포르투갈은 오히려 중세시대로 회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리스본 지진은 제도적 종교의 거짓 권위를 흔들어 댔고, 철학의 계명적 낙관주의에 도전했고, 이신론적 신학과 통속적 신앙에 궁극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됨으로써 포르투갈 기독교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느 한 지역의 대지진보다 더욱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방식과 형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고, 우리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서를 바꾸어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이 재산이었습니다.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흔히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경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죠. 즉,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자들이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곧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우리 김대성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히려 인터넷 접속하는 방법, 유튜브 들어가는 방법, 이런 거 오히려 거꾸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즉, 경험이 아닌 기술과 접근의 능숙함이 교육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즉, 노멀이라는 말은 평범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평범함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 노멀. 이전에 평범한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고, 이전의 기준으로 볼 때 특별하다고 여겼던, 특수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평범한 것이 되는 세상, 뉴 노멀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코로나 앞에서 지금도 우리는 각각의 분야에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저마다의 접근 방식에 따라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의 분야에서는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나,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의학 분야에서는 치료제 또는 예방 백신 등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철학이나 사회학 분야에서는 과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종교는 어떠합니까? 앞에서 살펴본 리스본의 대지진 당시에 포르투갈의 카톨릭 교회가 접근했던 방식과 21세기 코로나 앞에서 종교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대부분의 종교의 접근 방식은 일단 코로나19 사태를 신의 심판의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로 보거나 그래서 회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내면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종교 밖의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종교 밖의 사람들의 부패와 탐욕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겨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정죄로 나타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종교 안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은 없다라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종교 밖의 사람들과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사회와 관계없는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대재난, 이런 인류 사회를 전체를 흔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기독교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에 근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원인을 찾고자 한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원인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던 것이겠지요. 왜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아마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혹시 유전일까? 아니면 혹시 엄마가 뱃속에 있었을 때 무슨 엄마가 큰 질병에 걸렸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제자들의 질문에는 종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된 것과 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분명 죄 때문이야.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한테 저런 형벌, 심판을 받은 것일까? 부모가 죄를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저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을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궁금증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처럼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혹여 알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지 안다고 한들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유전적으로 그가 유전의 문제로 맹인이 되었다, 또는 태아에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 어쩌자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런 대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맹인된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 거꾸로 너는 이래서 맹인이 되었어 알려줄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어떻습니까? 서로 맹인된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한들 그것이 맹인된 사람에게 과연 어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회개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정죄 앞에 그를 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맹인을 위해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안다고 한들 그 원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 제자들에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끼리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고 이야기거리로 만드는데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며 과연 내가 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맹인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접근 방식이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교회의 접근 방식은 그럼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경우를 많이 하고 있지요.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중국 놈들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가, 또 대구에서 벌어졌을 땐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 중국 때문이면 그 다음은요. 신천지 때문이면 그 다음은 같이 욕하고 같이 비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죠? 그런데 광주에서 이번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막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까? 또는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 교회가 문제야 하면 되는 겁니까? 또는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럴 줄 알았어 하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회개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면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일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때가 바로 교회가 일할 때다. 이때가 바로 성도가 성도됨으로 일할 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듯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어려운 시대를 맡기셨다는 생각으로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9일인가요? 정부에서 방역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이런 공예배 외에 소모임, 또 교회에서 그 외의 행사, 또 그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종교 탄압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 탄압입니까? 대구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막 물밀듯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났을 때 신천지에게 뭘 요구했죠? 신천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 모임도 못하게 했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종교 탄압 안 합니까? 사회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했죠. 이 2달여 동안 추적을 해본 결과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 통계에 따라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금해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광주도 그렇죠.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할 이 시점에 리스본에 있던 가톨릭 교회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형태를 보인다면 저는 두렵습니다. 앞으로 과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과연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올까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말도 안 통하는 집단, 답답한 집단,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집단, 비합리적인 집단 그렇게 아예 치부하지 않을까요? 심히 염려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때 과연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살펴야 할까?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냥 보고 나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거나 정죄하고 원인을 찾고 그저 자기들끼리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위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꺼이 수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눈에다 그걸 바르셨을까? 또 왜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병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졌죠. 그런데 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맹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눈을 뜬 이후 9장 35절이 돼서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일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볼 수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보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 날 때부터 맹인된 저의 죄를 논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죄다. 볼 수 있어서 남의 아픔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넌 무엇을 했느냐? 남의 고난과 아픔을 받다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그를 위해 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했느냐? 그 일을 했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살던 유대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고난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는 이 규례를 어겼으니 너는 죄인이야 등등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할 뿐 정작 고난 속에 놓여있던 유대인들을 위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의 행동을 딱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자들, 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왜 그가 강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행동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 양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역시 세상과 다를 것이 없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는 것은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에 탁 부딪혔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생각에 생각조차 나지 않는구나.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 인터넷 쇼핑 되잖아요. 마스크라도 구매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요즘 또 학교가 광주 같은 데는 이렇게 나눠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그 중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물론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요.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급식입니다. 급식. 밥 먹는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점심은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럼 점심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혹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빵 하나 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의료인들을 격려하는 일, 축복하는 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구보다 방역에 더 힘써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위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야기거리로 삼지 말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 다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집에 특히 젊은 분들 스마트폰 바꾸신 분들 있죠? 옛날 거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교회에 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거나 그런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또 주변에도 있고. 그럼 그런 안 쓰는 스마트폰 다 서로 모아서 그거 서로 나누면 그거 스마트폰으로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냥 인터넷 접속하는 용어로만.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누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유튜브 주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봐라. 이렇게 소개하는 일.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변 주인들에게 위축되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찬양을 보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한 절 보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 한 절 해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과연 저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끝없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대답을 찾아내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